권위가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복 받으라는 거죠. 복 받아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하라. 복 받고 복 되게 하라.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순종이다, 빛으로 사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의 삶이고, 빛들로 나타낸다,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럴 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번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런 이벤트는 가능한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이유를 예수님이 12절부터 설명해 주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팔로워가 되라.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게 이벤트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면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얘기를 에녹 같은 사람 65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레갑 자손이 이 동행의 대표적인 예죠. 예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합 집안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표적인 요나답인데, 여호나답, 요나답.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가 망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그때 서약했던 것을 200년 넘어서 250년 넘어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 레갑 자손. 또는 갈렙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40세에 들었던 말씀을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도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듭니다. 이 산지를 주옵소서.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철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행이죠, 동행.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순종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존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doing을 먼저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being이 변화됐기 때문에 doing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순종의 하나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에 첫 번째가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부분에 있는 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된 존재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doing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존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eing으로 접근해야지 되는 거지, doing만 하면 이건 외식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사실은 오래 못 가죠. 하는 척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힘, 그게 doing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이게 왜 가능하죠? 존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가 풀 먹는 거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자가 고기 먹는 것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힘들어요? 그죠? 사자는 사자답게 사는 거고 소는 소답게 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라는 건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구원이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이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라라는 거죠. 열매 맺게 만들라,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열매 맺게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존재예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죠? 이게 NIBC, 그게 내 존재라고. 그러므로 존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100세 낳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왜 가능했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했던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100세 때 아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보세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삭을 바라보고 순종이 되겠어요? 이 귀여운 녀석을 어떻게 죽여? 사라를 바라보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내한테 아들 죽인다 그러면 동의할 아내가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봐도 안 되고 사라를 바라봐도 안 되고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순종은 그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순종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두잉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면 순종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소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갖게 되겠죠.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뭐 순종이 쉽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마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잖아. 그죠? 이러면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자녀들 사랑하지 마. 그거 얼마나 힘들어. 제일 쉬운 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순종도 쉽고 사랑도 쉽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다 쉬워져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가 바뀌니까 입맛도 바뀌는 거죠. 개한테는 뼈가 중요하죠. 개뼈다귀. 뼈 2개 주잖아요. 근데 만약 그 뼈를 갖다가 앞에 있는 동료한테 준다 그러면 나를 모욕한 거죠. 뼈를 왜 줘요? 그죠? 살코기를 줘야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개면 개가 원하는 걸 따라가고 존재가 인간이면 인간이 원하는 걸 따라가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르게 돼 있죠. 3가지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의식주 뭐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뭐 쾌락 따라가고 막 자랑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비잉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그 참 묘한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이 바뀐다니까요. 입맛이 바뀌어요. 옛날에 좋던 게 하나도 안 좋고 새로운 게 좋아지고요. 또 새로운 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애쓸라 그러지 마. 존재가 변화가 되면은 입맛도 바뀌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입맛도 바뀌는 거야. 그러므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장애가 되는 거 하고 또 촉매가 되는 거 2가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이 존재가 바뀌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애도 있지만 또 촉매도 있다. 장애는 뭡니까? 원망과 시비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순종이 시온의 대로를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주하게 된다. 다름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의성어더라고. 의성어. 이렇게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하고 비슷하지? 뭐 이렇게 원망할 때 중얼중얼하죠. 비 맞은 중 뭐 그런 얘기 있죠. 중얼중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한 거 궁시렁이에요. 궁시렁. 궁시렁 그런 뜻이에요. 원망이라는 뜻이 궁시렁 의성어예요. 이렇게 소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 궁시렁 뭐 이런 거. 영어 성경에 컴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궁시렁이 이렇게 의성어라니까요. 그런 거. 시비는 뭐냐면 쓸데없는 논쟁, 아귀잉. 그러니까 아귀하는 거. 이렇게 막 논쟁, 쓸데없이 논쟁 벌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상한 은사 받은 사람이 있죠.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도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여러분들 먹을 게 떨어졌다. 그 만나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엄청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불평을 하잖아요.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순종 안 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맨날 시비가 많아. 쓸데없는 논쟁 벌이려고 그러고 그죠? 이러면 이게 순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시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좋은 배우자, 좋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뭐 그냥 일반 친구들 누굴까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죠. 물론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쫙 뽑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굴 만나면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칭찬과 격려가 있는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죠. 잠언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날짜마들로 이렇게 읽잖아요. 읽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공감하는 남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앞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만들고 맨날 화내고 그 다음에 맨날 원망하고 뭐 네 집 남편을 봐라 뭐 이러고 시비 걸고 그러면은 힘들겠죠. 반대도 가능하겠죠. 남자가 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반대가 되놓으면은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에너지 뽑아먹는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촉매가 되는 거, 순종을 더 잘하게. 원래 그 존재가 변화가 되면 순종도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만드는 촉매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밝혀 그랬는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난해주에 보니까 밝혀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붙들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은 순종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이 존재 때문에 저절로도 되지만 훨씬 쉬워져요. 말씀 붙들면.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순종이 쉬워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우리 보면 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서 물어보세요. 별로 안 힘들어요. 왜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근데 자기 의지 갖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존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빛의 자녀됨.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쉬워지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 존재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기 때문에 능히 가능해진다.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고 촉매가 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순종하게 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녀로서 이게 신분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요 권위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순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면 권위가 생기는 것 같다고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재물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이게 드링크 어퍼링이라 그래서 포도주 갖다 붓는 거거든요. 액체 갖다 붓는 제사. 그러니까 이건 희생과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희생과 섬김 이런 게 있으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권위가 없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맨날 했던 얘기지만 제 고백을 한번 들으면 저도 권위가 없었거든요. 권위가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만 30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었는데 뭐 다 어르신들 뿐이었고 그때는 뭐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거의 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귀엽게 여겨준 거죠. 귀엽게 여겨주는데 뭐 맨날 그런 얘기해서 우리 손자하고 동갑이네 뭐 이러고 그 말이 난 상처가 들어. 그죠? 그 어렸을 땐 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힘들었어요. 사역하는데 너무 나이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 권위 없이 일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부터 12시까지 그냥 집에도 안 오고 강사상에 엎드려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권위가 생기더라니까요. 6개월도 안 돼서 권위가 생기더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권위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 권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서 나와요. 또 하나 영적 권위는 희생에서 나와요. 말없이 막 희생하면요. 거기서 엄청난 권위가 나요. 뭐 엄청나게 성실하든지. 여러분 마리아의 권위가 어디에 있었죠? 헌신은 낭비가 아니에요. 향유 그거 귀중한 거 아니에요. 혼숙감이라 그러잖아요. 1년 연봉 되는 거를 갖다 깨버리고 300대나니까 일당에 300일 거니까 그걸 깨버리고 그냥 콸콸콸 붓잖아요. 나를 깨트립니다. 오주여 나를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맨날 깨서 막 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거라고.
권위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창기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마리아인데,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낮은 위치에 있는 여자. 그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될 여자가 어떻게 권위가 생겨요? 헌신을 통해서. 향유를 깨버리고 콸콸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콸콸 부으면은 거기서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희생하고 섬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권위 가지려면 간단해요. 그냥 가장 오래 기도하는 사람. 그럼 권위가 생겨요. 보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구준일 그러면 항상 나와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 건드려요? 생명 걸고 뛰는 사람. 그러면 그 권위가 생긴다고. 근데 그 권위라기보다도 사실은 내막으로 들어가면 뭐죠?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뭐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명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그러면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으면 약간 집도 멀어야 돼. 집도 뭐 차 타고 뭐 1시간 뭐 이렇게 넘게 걸리는데 그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로아스에 사는 사람은 지각을 하는데 이분은 미리 머니까 미리 오겠지. 근데 그런 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라고. 저도 그래요. 그죠? 이게 감동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권위가 생긴다고요. 지금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그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동적이거든. 근데 그것이 권위의 원천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서기관들은 그냥 깔끔하게 잘해요. 근데 권위는 없어. 뭔가 예수님과 달라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데 있다 보면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제가 처음 뭐 전도사 학원 할 때도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 잘 보이잖아요. 같이 보면은 헌신적인 선배님들 계셨어요.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정말 목사님 다 왔어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 요령을 잘 피우는 사람들도 있죠. 다 보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사람 보는 데서는 되게 잘하고 부자들한테만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좀 무시하고 제 눈엔 그랬어. 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령만 부리고 한 사람 헌신적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누가 손해냐? 헌신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을 다했던 분들은 일단 감동을 줘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 그리고 권위가 있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고. 가론주가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 갖다 부니까 왜 낭비하냐고.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 감동이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기억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딴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이 되냐? 감동적인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순종이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권위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사람 얘기거든요. 내가 복되지만 그 다음에는 복되게 하라. 내가 훌륭하고 훌륭하게 하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게 하라. 그죠?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태계를 변화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왜 유용하죠? 재물 자체는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불의의 재물 그러잖아요. 놔두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 다 쓰라는 거예요. 돈은 관계에 의해 쓰는 겁니다. 아니면은 은행에 그냥 숫자로만 남아 있을 뿐이고 나중에는 다 털려요. 뭐 인플레이션으로 털리든지.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든지 아니면 전쟁 나면요 그거 휴지돼요. 다 채로가 될 걸.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재물에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다고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 빨리빨리 관계로 트랜스퍼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관계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라 그랬죠. 돈이 복지가 아니고 이웃이 복지예요. 사람이 복지라고. 관계를 살아.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 우린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되게 하찮은 일하고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일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거를 큰 일이라 그러고 눈에 안 띄는 걸 작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눈에 안 띄는 게 진짜 일이죠. 그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진짜고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이건 가짜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19세기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유능한 분은 아닙니다. 애들 잘 뭐 양육도 잘 못하고 근데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뭐 잘하는 분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전도에서 예수 잘 믿게 만든 사람이 D.L. 무디죠. 그래서 D.L. 무디의 선생님 그러면 에드워드 킴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그냥 그 D.L. 무디 하나 정도 키웠을 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유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볼은 무디 키웠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볼이 약한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을 키웠잖아요. 한 사람 원맨 비전. D.L. 무디 키웠잖아요. 그 D.L. 무디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구두수성공이었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맡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디반이라 그러잖아요. 담임 선생님으로 임명을 해주고 학생은 안 주는 거. 참 이거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이걸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었어요. 그게 몇 명? 1000명을 만들었어요. 1000명. 주일학교 선생님이 1000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목사도 1000명을 못 만드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1000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D.L. 무디 대단하죠. D.L. 무디가 또 영국 가가지고 복음 증거에서 영국의 그 런던의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펄전하고 동시대 사람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F.B. 마이어가 D.L. 무디 때문에 또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D.L. 무디가 또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YMCA에서 설교를 했거든. 그때 또 아니야. F.B. 마이어가 미국에 와가지고 YMCA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변화된 사람이 체프먼이라고 그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또 변화가 됐어요. 이 체프먼은 또 왜 유명하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자 된 분이 있습니다. 그 빌리 썬데이라고. 이 빌리 썬데이를 또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빌리 썬데이가 사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빌리 썬데이 때문에 또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미국 동부의 그 주 이름을 잊어버렸네. 샬롯이라고. 그 샬롯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리 썬데이가 되게 사역 잘하는 거야. 야구 선수니까 우리 같은 이승엽 같은 선수거든. 유명한 선수였는데 복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샬롯이라는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주를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함이라고 한 사람 엄청 낙심했대요. 내 사역 가운데 최고 암흑기다. 그죠? 내가 부흥사였는데 이렇게 사람 안 모이고 이렇게 변화 안 되는 건 처음이다. 회심자가 딱 하나 나왔대요. 함이라는 사람. 근데 이 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또 빌빌대가지고 어디 가서 했더니 자기도 사역 잘 안 됐어요. 근데 12살짜리 한 명이 딱 변화되더래. 그게 빌리 그레함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여기 쭉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은 뭐 D.L. 무디 유명하고 그 다음 유명한 건 내가 볼 때 F.B. 마이어도 뭐 그리 유명한 것 같지 않고 빌리 썬데이 유명하고 빌리 그레함 유명하고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셋이 있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그죠? 빌리 썬데이, 빌리 그레함. 근데 그 중간중간에요. 어디가 있냐면 전도에서 한 명 변화된 거 이게 킴볼 같은 사람, 함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한 명 변화된 거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빌리 그레함의 빌리 그레함.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 드와이트 무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작고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 심은 사람이지. 이게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 당시에는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 통해서 디모데가 그 사도 다음 그 속사도 시대라 그러는데 속사도 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돼 버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살리는데 쓰임 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는 이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니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야. 우리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뭐 새로운 사람 오거나 뭐 성도가 오면은 이렇게 교육자들도 여러 명 있지만 특별히 누구한테 맡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진짜 크게 사랑해.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섭섭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나한테는 안 맡기고 자꾸 저 사람한테 맡기느냐 그러는데 그 심정도 이해해야 돼요. 왜냐? 내가 사람들 눈에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이 보여. 사람 주면 자꾸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동일한 사람도 좀 2중 3중으로 사랑하면 안 되나? 그래서
잠깐만 내 영역, 여러분 개도 아니고 묻는데 오줌 쌌어 그러지 말고요. 동일한 사람을 이중 삼중으로 케어해도 되잖아요. 사랑해줘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사랑해주고 여기 사랑해주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시기로 하고 질투로 하고 분쟁을 하거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맡겨요? 크게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크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사심이 없다. 자기 일 돌아보지 않냐고 그리스도 일을 먼저 돌아보고 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고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는 진국이야 그 얘기죠. 우리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해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글쎄 몸이 약했는가 봐. 그 로마에 와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도와준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도우러 왔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너무너무 큰 유익이 됐어.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원한다. 그죠? 이 사람은 병들었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좀 격려해줘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진짜야 라고 하면서 병들었지만 나에게 위로가 됐고 다시 돌아갈 때 이런 사람을 존중해줘라. 리스펙트 해줘라. 그죠? 존중히 여겨줘라. 그리고 참 귀한 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라고 너무 잠깐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살아날 수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돕는 게 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치유시키는 걸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치유됐다 그 얘기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냐 누가 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있잖아요. 내가 에바브로디도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야. 죽을 병에 걸려도 끝까지 자기 몸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면서 뛰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했죠. 감동이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권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라. 마지막 읽겠습니다. 28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 최근에 아산에서 예배드렸던 너도 가정 얘기를 했죠. 헌신적으로 다 불신자들이었는데 예배를 심으니까 가정에 빛이 비치게 됐다는 얘기. 그것도 헌신적이고 또 마지막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복음 증거했던 그죠 황전자매도 생각나고 박명희 권사님도 생각나고 그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헌신했던 것들 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마지막에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천국을 가는 모습들 감동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태계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나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